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14절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되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말씀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사랑합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안 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3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8월 첫 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다 기억하시죠? 네,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라였습니다. 그거는 지지난주 설교였으니까 지난주 설교는 또 다 기억하시죠? 역시 안 묻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가정입니다. 첫 주에는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개인의 고백에 대한 설교를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그 포커스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 교회가 병원이라고요? 예, 교회는 병원 맞습니다. 병원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병원에 가죠? 물론 의료진도 가죠.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병원은 누가 찾아가는 곳입니까? 아픈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환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병을 고치고 치료받고 약도 받고,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습니다. 교회도 영적인 병을 치유받고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도록 인도하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럼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환자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람은 누구죠? 의료진들입니다. 특별히 의사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응급 환자가 앰뷸런스를 타고 들어오면 막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 위에 배에 올라 앉아가지고 막 누르고 막 하잖아요. 그 의사가 치료를 해요. 응급처치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환부를 찢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도려낼 거 있으면 도려내고, 수술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 행위들을 하며 환자의 상태를 아주 면밀하게 관리하고 관찰하고 치료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누가 의사죠? 목사가 의사일까요? 전도사님이?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의사일까요? 누가 의사일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환자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환자인 창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무시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도 않는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삶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서원교회라고.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목회 철학 중 하나가, 성도들은 교회 나오면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된다 였습니다.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 그때 제가 철부지 생각으로 했었던 생각은요, 일단 예배 시간하고 설교는 짧으면 은혜다. 짧으면 은혜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웃고라도 가라. 왜?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학업에서, 가정에서 치고받고 전쟁터 같은 삶을 살다가, 그리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헌금했네 안 했네, 예배 시간 늦었네, 뭐 어쨌네, 밥이 아쉽네 없네, 왜 교인이 이렇게 싸우네, 그러면서 목사한테 혼나고 그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 웃고라도 가라.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막 이렇게 재밌는 그 조크 같은 거, 뭐 이런 거 막 찾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막 이렇게 하게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철부지적 생각이었다고. 근데 그렇다고 제 설교가 뭐 터무니없이 뭐
복음도 하나 전하지도 않고 예수 얘기도 안 하고 그랬냐? 전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제가 설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걸 놓쳤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선포해 주지 못했고 그분들에게 말씀해 드리지 못했어요. 왜?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도 당연한 것이 그 비밀을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애쓰고 힘쓰고 개척해서 목회를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 당시에 제 모습이.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고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분들을 성도라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 예수가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가 거룩하게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척 스미스 목사님 아시죠?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경제적으로 큰 돈이 필요한 경제적인 위기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그냥 한 10,000유로, 20,000유로 이 정도의 돈이 아니었어요. 유로를 치자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금액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시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 교회 일을 하는데 그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사람 돈은 감당이 안 되고 날짜는 자꾸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마음은 자꾸 불안해지고. 근데 어느 날 어떤 낯 모르는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자 성도님이 이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이래저래 해서 말씀 나누고 큐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돈이 필요할 것 같으니 목사님에게 돈을 보내주라고 그렇게 응답을 주셔서 제가 목사님 계좌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필요한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자매와 여자 성도님과의 전화를 끊고 그리고 아내 이름을 음악하게 부른 거예요. 여보. 그랬더니 이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그리고 막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돈이 해결됐어요. 하나님을 보내주셨어. 돈이 해결됐어.
라고 하면서 동실동실 춤을 추고 있는 그때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척, 너는 온전히 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고 아내의 손을 잡고 춤을 추며 외치고 단지 나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해본 적은 있었니? 라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 영어 표현해 보시죠. 영어 표현에 Let us fix our eyes.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fix, 고치는 겁니다. 수리하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분에게 나의 시선을 fix, 수정하는 거예요. 고치는 겁니다. 수리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또 그 부끄러움도 게을치 않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예수님 바라봐야지가 아니고 십자가도 참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끄러움도 게을치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잔인한 것, 불편한 것, 아니면 나의 마음이 좀 이렇게 괜히 편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바라보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로드킬이 있는 현장을 보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게을치 않으셨던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것, 바라지 않는 것, 보고 싶지 않은 것에서 우리가 눈을 돌리고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보기를 원했는데 거기에서 고치라는 거예요.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비밀이 축복임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것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질병에서 노인받는 거나 아니면 끝없는 행복을 갈구하는 것, 아니면 나에게 닥쳐진 어떤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던 삶에서 내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또 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거역한 일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치신 그 주님을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요? 두 번째, 시편 145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이며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소통하는 성도, 첫째.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그 가정, 그 가정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매주, 매시간, 매일 예배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찬양하고 흩어져서 한 주일 동안도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는요,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부흥됩니다. 그런 교회는요,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맛있는 밥도 주고 봉사도 하고 또 찬양도 더 은혜스럽게 하고 그럼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게 빠진 맛있는 밥, 그게 빠진 봉사, 그게 빠진 그 어떤 중요한 찬양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 되신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면 그러면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예수님을 자꾸 동행하라 그러고 고백하라 그러고 예수님 따라가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제가 7월 28일 날 입국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수요일까지 규민이와 함께 있다가 목요일 날 이제 규민이 데려다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홀로 있잖아요. 저한테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한테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나와 함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아내가 있어요. 김상원 집사님 혼자 계시니까 너무 좋죠? 근데 김상원 집사님 아내 강민정 집사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지금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어디 계세요? 한국에 있어요. 혼자 계시니까 좋은데 오시면 더 좋겠죠? 네. 여러분, 보여야 있는 게 아닙니다. 보여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믿으면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 되신 주님을 말씀으로 찬양으로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왕이라면 순종하는 것은 분명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순종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해요? 제가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기도회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하는 기도회에 제가 사실은 규민이를 네덜란드 데려다 준다 그러는 핑계로 못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못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규민이 데려다 주고 금요일 날 아침에 숙소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 뭐 이렇게 보고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 카톡에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안 간다는 표현 안 했어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여서 기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한 목사, 너 왜 내가 차 사줬어? 교회에서 왜 차 사줬어? 야, 네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어? 뭐가 중요해? 라는 마음에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갈게요.
그리고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참석했어요. 그냥 단순히 기도회를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순종이냐 아니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정말 한 5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막 이렇게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제 뭐 네덜란드에서 제가 한 5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하고 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날은 또 특별히 늦게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말씀 나누는 중에 한 집사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너무 농담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이 집사님의 이 말씀 들으라고 그래서 저 보내셨군요. 왜 순종을 하라고 했는지 그 자리에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농담을 막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한마디도 제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에다 썼어요. 세 번째,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우리 교회는 함께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고백할 때 나도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만 나와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셨지만 그들이 주님과도 함께 그 주님 안에 거했다는 사실이 비밀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것도 너무 추상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친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규리가 우리 혜린 성도님 뱃속에 있어요. 이 안에. 그게 거하는 거예요. 엄마가 규리와 함께 있지만 규리가 엄마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아요. 한 생명, 내가 이 태아도 한 생명이니까 내가 뭐라도 좀 해보겠다고 힘써서 엄마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emergency예요. 응급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올 때 나와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해보겠다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생아로 태어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가 그 뿌리가 흙 속에 박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녀야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고백은 하는데 나는 자꾸 주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면 그러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고 불태워진다고 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이 원하는 대로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닌 주님이 주신 열매이고 주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함께해야 할 마지막 미션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믿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찾아가서 꾸짖으셨죠? 사람들이 말을 해도, 사람들이 보았다고 말하고, 나 예수님 만나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말해줬고 천사가 나한테 얘기해서 당신들에게 얘기해주라 그랬어. 그런데 안 믿었어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에이, 정말 살아났겠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말했어요. 왜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모든 현장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면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후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러한 표적과 이사들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교회 부흥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매 시간, 매일, 매 주일, 매 시간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다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지금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시작. 은혜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인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왜 선포냐? 마귀는요, 사람에게 쓰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첫째, 마귀가 쓰는 전략은 첫째,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절도 가고 이슬람도 가고 어디 여행도 가고 다 가라 그래요. 근데 절대 교회는 가지 말라 그래요. 왜? 교회 가면 예수 이름을 듣게 되니까. 두 번째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다가 마귀가 전략에 실패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회에 나왔어요. 땅을 치면서 응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쓰는 전략은 절대 교회 나가서도 구원은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에 신경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하고 관계 비틀어지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막 싸우게 만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못 듣게 하고 절대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 마귀의 심플한 두 번째 전략이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쓰는 마귀의 전략은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 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은혜 받으면 뒤집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도 변하고 여러분 가정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됩니다. 그러니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대치를 낮춰놓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 같이 또 고백하고 선포할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시작. 은혜 받았습니다는 하나님에게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거기도 하지만 세 번째, 마귀에게 대한 선포입니다. 악한 세력에게 대한 난 오늘도 은혜 받았지롱 하는 거예요. 어쩔 건데? 나 은혜 못 받게 해볼 거야 네가 또? 나 근데 오늘 은혜 받았지롱. 이게 선포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선포가 날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이 예배가, 이 교회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표적과 아니면 기적과 이사는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개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이 가정이 은혜 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 은혜 받을 때 그 모인 가정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이외에 다른 것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우리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늘 바라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주님, 그리고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내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교회, 은혜의 가정, 은혜의 개인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기대에 또 여러분들 서로에게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내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찬양하게 하시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 나를 통해 하실 일 나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교회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교회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 교회 통해 계획하시 교회를 통해 하실 일 교회 통해 하실 일이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은 단순히 인사 치레가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선포하고 이 문을 나갈 때 또 저들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말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해서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드려지는 물질 있습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물질의 양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부족한 중에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저들의 삶을 윤택하게 채워주시옵시되 하나님 나 혼자만이 아니라 먹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의 풍요 여유로움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다음에 그들에게 더 많이 바칠 수 있는 믿음도 물질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배만주 선교사님, 이재일 선교사님, 최효섭 선교사님 또 그리고 이 시각 세계 각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고국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로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으나 주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깃발을 세계 방방곡곡에 펼쳤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될 때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에 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늘 잊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